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이에요. 5오, 이제 병은 떡, 그리고 2어, 물고기 2마리 해서 보통 오병이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또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은, 또 사복음서 전체에 기적으로서, 표적으로서 기록된 말씀은 오병이어 요 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의 피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표하여 말씀하는 말씀이고, 또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여서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 한 곳에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기적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함께 기록하여서 말씀함을 통해 이 두 가지 기적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 5천 명 먹이신 기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기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엉뚱한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먹이신 게 아니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 5천 명 기적, 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기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는 신앙, 단순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아니겠지만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적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포도주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참여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기적까지 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만은, 그러나 그 기적을 믿어도, 이제 그 기적을 바로 목도했어도 그 나병 환자는 와 좋겠다, 와 대단하다, 눈먼 자 떴다, 와 대단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은 어쨌든 뭐 어려운 걸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한 기적들은 그 기적에 실제로 참여된 사람은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그 한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신 기적은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기적이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기적이잖아요. 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뭐 넘어가는 기적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기적이니까.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신 기적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참여된 기적이었고, 이 5천 명,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두에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 참여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허락되는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이면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면은 주의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에 딱 들어보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좀 고민하는 건데 하면은 듣게 되지만은 딱 들어보고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떠나서 나 별로 관심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안 듣게 되잖아요. 요 사이는 모두를 겨냥해서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어떤 누군가를 이 고객을 딱 타깃을 정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 전체 모두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를 않아요. 다 이게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타겟이 정해져 있는데 이 타겟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보게 되면은 좋기야 좋지만은 기획을 할 당시 자체에 딱 주 타겟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 주 타겟층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프로그램은 가족 오락관과 전국 노래자랑. 가족 오락관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하나가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그거는 모두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만 보면 좋겠다, 이게 없어요. 낚시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 이런 건요, 모두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낚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멍청하게 보다가 낚시가 재밌네 해가지고 보게 됐다 그러면 좋기야 좋지만은 기획 자체를 이 낚시에 관심 없는 사람이 반드시 낚시를 보게 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뒀다라기보다는 낚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게 하려고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 고객층을 선정해서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겠다.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선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 어느 교회는 사회 참여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 어느 교회는 학생을 주 타겟으로 한다. 어느 교회는 어느 층을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 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타겟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를 타겟해서 간다. 전략적으로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예수님의 피와 살의 기적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반드시 누구라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이면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때, 궁금한 것이 아니면 주의를 기울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반드시 모두가 다 한 사람 열애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으로 이제 또 하나가 먹는 기적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도주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한 실제 표현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대통령은, 왕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거를 메시지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허락을 받고 나누는 얘기인데, 교회 다녀간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해서 하루를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3일로 연장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3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 참 오랜 시간 만에 3일 금식을 감당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날부터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한순간에 다 응답이 되었다고. 꽤 시간을 두고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나눈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내놓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참,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100명이 넘게 다녀갔는데도 집이 안 나가는데, 금식을 딱 끝난 그 다음날 그 집이 나갔대. 이게, 그리고 또 새 집을 얻는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 또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지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정말 가장 좋게 해서 하나님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했던 시아버님이 그 금식 끝난 다음에 소생하셨대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건강을 되찾으셔서 이게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묶여있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다고, 꼭 나누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교회는 다녀가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 같고 그래도 그분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네, 목사님이 교회는 다녀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로 다녀가기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교회를 계속 놓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떤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밥을 안 먹는 것이 진짜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와, 3일 금식을 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발전해도요, 금식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백만장자 진짜 해도 밥을 굶어버린다? 오히려 더 힘들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딱 끊고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를 한번 이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도 자기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기 부산에 부산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 간증 가운데 하나가 중학생 때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실 때까지 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강팍하신 거예요. 놈이 미쳤구나. 그런데 밥을 안 먹었대. 근데 하루 이틀 사흘을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 중학생 때 다니던 그 교회를 갔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오셨다. 교회 오신다고 했다. 밥 먹어라.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먹었다. 놀라운 거는 밥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회 안 나가.
하여튼 그걸 결국 넘어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참 얼마나 세상에 그럴 것도 그래놓고 또 바로 교회를 이제 안 나가시는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팍하신 분인데 그래도 자식이 3일을 굶으니까는 교회 가서 전도사님 모셔오잖아요. 네? 교회는 잠깐 다녀가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밥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금식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병의 기적이 밥 기적이라고요.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돈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중요하지만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야. 이거 참 좋은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밥이다. 예수님이 돈이다. 예수님이 먹여주신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신다. 예수님이 돈을 채워주신다. 이걸 실제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밥 못 먹던 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밥을 먹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믿음으로 지켜지기를, 실제 경험으로 쌓여져 전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 또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 이 사복음서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모아보면 말씀 이후에 이 5,000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 영적인 변화가 우선이다라는 것,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육의 양식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표현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두고 나누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 이 오병이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절 한 절을 읽었어요. 9절 한 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오병이어 한 토막 이야기인데, 전체가 다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이야기지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9절 한 절을 읽었는데,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이 6월 9일인데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이 상황,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담겨졌다.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를 의도적으로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구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한 것이고요, 안드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림으로
이 큰 기적에 참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좀 분위기 봐서 가능하다 싶으면, 되겠다 싶으면은 먹여줘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작정된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된 가운데에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작정된 가운데에 예수님께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것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분석으로 이 기회를 지나버린 것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계산을 이렇게 딱 맞추기가,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 딱 봐가지고 딱 몇 명인지 딱딱딱 계수해서 얼만큼 이만큼 잡으면은 이만큼 필요하다 탁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탁 해서 탁 굴려갖고 이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탁 대답. 맞는 말이에요. 사실 놀라워하려면 이게 놀라워야 돼. 야, 너 그게 계산이 바로 되냐? 어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소개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는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안드레가 이걸 가져오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오면서 예수님이라면 이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비영의 말씀에서 반드시 꼭 기억해둬야 할 한 토막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실제 상황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빌립과 같이 대답해야 칭찬받습니다. 딱 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또 정말 빠르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오더니, 애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요. 탁. 분위기를 생각해보라고요. 네? 지금 5,000명, 2만 명 넘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애를 딱 데려가서 탁. 분위기가 세지죠. 장난하냐? 이렇게 되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애니까 그렇다 해도 이건 네가 네 손에서 끊어야지. 그대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갖고 온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으로 나아가는 사람, 안드레로 나아가는 사람,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이것도 당연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놓고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실제로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이 과잉 충성하는 분들이 절대 안드레 같이 하기 어려워요. 다 그냥 끊어줘요. 갖고 오면 너 실제 직장에서
그거 알아서 그렇게 끊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가져오기 쉽지 않아요. 안드레가 귀한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난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봐요. 네, 진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봐.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밑에서 다 끊어가지고 윗대가리가 진짜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엄청 많아. 그걸 얘기해줘야 돼. 네가 혼나더라도 너 장난하냐? 야, 네가 혼나더라도 얘기해야 돼. 절대 넘겨짚으면 안 돼. 절대 우리 사장님은 이러 아니니까 이러 아니지. 절대 그러면 특히 군대로 들어가면 이건 분명해. 군대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혼나더라도 다 그냥 무조건 보고해. 다 보고해야 돼. 뭐 이런 걸 얘기하냐? 욕을 처먹어도 일단 얘기해야 돼.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군대와 통하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안 돼.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돼. 내가 넘겨짚으면 안 돼. 다 가지고 가야 돼. 혼을 나더라도 다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그때 혼났어도 또 가지고 가야 돼. 또 가지고 가야 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관계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기도했었는데, 이건 뭐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 또 처음인 거예요. 안드레 같이 나아가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야. 이거는 오늘 말씀으로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또 실제 그렇지도 못했고, 그냥 일단 가지고 가는 거다. 내가 단정짓지 않는 거다. 내가 끊지 않는 거다. 내가 넘겨짚지 않는 것이다. 절대 쉽지 않은 적용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뭐라 하시지. 당연히 싫어하시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말씀을 대할 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한 장 한 절을 받아도 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깨야 돼. 아니야. 실제 말씀이야.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요만큼도 담지 않고 얘는 그대로 그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내어놓는 거. 이후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작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공격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올 때 다른 거 토달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끊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 가서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다 내어놓아지자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이 원리예요. 새벽에 룻기 말씀 나눴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있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저 돌아가요. 자기 생각해서 가면은 못 가. 못 내나. 안 돼.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 요거라도 회복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이거만 해서 가겠다. 안 돼.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먹게 됐을 때 내가 이거라도 만회해가지고 내가 안 돼.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해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따고 가야 내가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내가 연이 서지. 내가 그래도 돌아가지. 안 돼. 그렇지 않아. 그냥 다 이런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이것만이라도 하고 가겠다. 이거라도 수습해놓고 보고하겠다. 아니야. 그대로 보고해. 그대로 보고해. 자기 생각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해서 가겠다. 아니, 갖고 오라면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갖고 가야지. 내가 이거 수정하겠다고 요만큼이라도 좀 해서 가겠다고 하면 안 돼. 그냥 가지고 가. 그대로 가지고 가요. 나오미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가 돼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그러나 이미 준비되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가운데 아까 군대 얘기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끊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뿐이다. 그래서 드려진 그 순간 내 손을 떠나요.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하면요. 보고할 때 이거 보고하면 어떡하나 해도요. 보고 딱 하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요. 딱 보고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 됐어. 군대는 이게 계급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계급 높은 아래 병사는 그냥 보고하면 돼. 보고하면은 이게 혼나요. 그래도 보고하는 순간 내 손은 떠난 거야. 그 위에서 알아서 해. 이 원리야.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 그리고 또 조심스럽지만은 많은 경우 현장에서나 군대에서도 진짜 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그 상관들은요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이 자식 이거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보는 거요. 갖고 오면은 그대로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어놓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딱 보고만 하면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 다 처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순간 내 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말씀.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정리하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증거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되는 내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요 말씀은요 한 번을 스쳐가도 한 절이 딱 다가와도요 내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오병이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니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면 뭐하냐? 나병한 자 고침받으면 뭐하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하냐? 네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 모은 그 가운데에서 결혼식에 왔다라고 하면은 절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되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 문화 가운데에서 포도주는 그 물이에요. 그 이 반찬은 난 이 반찬은 안 먹었어. 이 반찬은 안 먹었어. 그래도 포도주를 안 먹을 수는 없어. 그 예외가 없는 거야. 그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오병이어 이거 안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동일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고집부려요. 이게 뭘 나한테 주신 말씀 아니야 이거. 이게 뭘 이게 우연이야. 계속 이렇게까지 맞춰줘. 이렇게까지 떠먹여줘. 이거 아니야 이거 우연 아니고 이거 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거 너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너 거야 이거. 그래서 포도주를 먹여줘. 이거 네 거야 그래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여줘야 이거 네 거야. 다 해당되는 거. 이거 너다. 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제목이라 해도 내 계산, 내 생각을 다 덜어내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목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